우리 사람의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또 물건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있고, 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또 속에도 온갖 내장 육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라도 따로 떼어서 존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몸을 예를 들면 저희 머리만 따로 떼어서 이것이 고진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손만 따로 떼어서 이것이 고진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의 존재를 부르고 또 저의 존재를 지칭하고자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도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기도회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우리가 교회로 오기까지 움직인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머리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또 손은 또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누르거나 또 손잡이를 잡아서 지금까지 왔고, 또 발걸음은 힘차게 땅을 내디뎌서 지금까지 발을 움직여서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힘을 합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움직일 때는 모든 몸의 부위가 서로 협력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성장을 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체에게 맡겨진 각각의 직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 모두가 발이 되려고 한다, 각자 각각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고 감사할 내용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성장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과 갈등이었는데요. 빌립보에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여성이 모두가 다 신앙이 좋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이 갈등이 빌립보 교회 전체 연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모두 교회의 지도자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곧 두 당파를 이루어서 갈등을 이룰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또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감사한 교회였고 모범적이었고 좋은 소문이 있던 교회였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함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권면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움직인다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한다는 것은 일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중에는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열정이 느껴지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어느 한편을 보면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가 잘할 수 있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다가 혹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넘어가거나 주어지면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할 줄을 알고 또 혹은 일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높아지라는 마음이 있고 높이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내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된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겸손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마음이 낮아져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면적인 마음의 그 중심까지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깍듯이 잘하면 그 친구 참 예의가 바르다, 그 친구 참 좋은 친구다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의를 잘 갖추고 인사 잘하는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겸손하고 똑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가 분명히 바르고 인사 잘하는 사람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연줄을 붙여서 인사를 잘해가지고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처럼 높아질 수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좋다가 곧 겸손한 사람이다, 이것은 등식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지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삶 자체가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낮고 소외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말씀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자신은 저는 돌보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은 또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계속 돌본다면 결국에는 오히려 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도와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잘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또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로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말고,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셋째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도 돌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향해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출신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 색깔과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더 높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신 분이시고 그냥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계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계속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동등한 신분, 동등한 영광, 가만히 계셨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실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시면서부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까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우에 대해서 예수님이 혹시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높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비천하고 낮고 더러운 이곳에 오셔서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쉬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정말 지금 화가 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셨을까?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쓸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연합하려고 하거나 겸손해지려고 하면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함께 연합하며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